구약 이사야 49장 22절로 26절 길지 않습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내 양보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출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저희가 지금 이사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49장에서 57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입니다. 부분이에요. 메시아,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을 하게 되신다, 그걸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적용하면 그 메시아가 했던 일은 그 메시아의 제자들 그리고 그 메시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요. 메시아만 그게 아니라 메시아가 그 문을 여시면 예수님이 했던 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역사에 나를 조심스럽게 대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풀어가신다. 지금까지 봤던 걸 요약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는 은혜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있다. 은혜의 때, 하나님의 때. 이걸 카이로스라고 하죠. 카이로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이 땅의 시간과 달라요. 그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은, 내 모든 삶을 막 뒤집어 놓는, 내 삶의 새로운 막 길이 열리는, 내가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웅장한 시간이. 근데 그런 시간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도울 것이다. 그리고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우리의 회복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나고 이기고 승리하고 웃고 잔치하고 기쁘고 누리고 충만하게 살도록,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담대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정보, 자꾸 뉴스, 이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온갖 유튜브에 뛰어난 분들이 우리를 자꾸 길을 주게 해요. 그렇지 않고 그것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녀로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당신에게 길이 열릴 거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 길은 여러분의 계획한 길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준 길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낯선 길이. 그래서 두려워요. 때론 당황스러워요. 제가 자주 말하죠. 하나님 경험은 당황스러운 경험이. 그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기뻐하세요. 좋은 일이 생기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는 게 더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계획이 이루어지면 죄성이 잘 나와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내가 선해져요. 내가 인격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말고 오늘도 계속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있던 터전이 좁아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된다. 기억나시죠? 마치 우리 교회처럼 이 넓은 공간이 좁아진 거죠. 여기가 너무 좁습니다. 장막터를 넓게 펴라. 하나님 넓은 장소를 주십시오. 공간을 주십시오. 더 뜨거운 사모하는 기도에 하나님 영적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를 향해 팔을 벌리시고 열방을 초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하나님이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잘 아는 열방, 세계, 이스라엘이 볼 때는 모든 이웃 나라들, 우리도 이방인이 이스라엘 볼 때 우리도 열방에, 여러분들도 열방이 대상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열방을 품죠. 근데 하나님의 표현이 나의 손을 들고, 이건 허구하거나 악수하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수를 청하고 허구를 청한다. 악수의 예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악수의 예절이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보통 윗사람이 먼저 이렇게 청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랫사람이 먼저 내놓으면 약간 이게 예의에 어긋나는, 윗사람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악수할 때는 이 접촉을 해요. 이 손바닥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맞추는 거래요. 세 가지. 윗사람이 손을 내밀고 손바닥을 접촉하고 눈을 맞추고. 이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손을 편 이유는 나한테 무기가 없다. 나는 너를 해할 의도가 없다. 내 만남과 의도는 선하다. 악의가 없다. 나 무기 없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너를 신뢰한다. 너를 믿겠다. 세 번째는 초대. 나의 삶에 당신을 초대한다. 당신을 나의 귀한 손님으로 초대한다. 네 번째는 연합. 그래서 나와 함께하자. 나의 파트너가 되자. 이게 악수의 의미인데, 하나님은 악수보다 팔을 아예 펴시고 우리를, 열방을, 또 모든 세계 백성들을 맞이하신다는 거예요. 난 너에게 악한 의도가 없다. 너를 초대한다. 너를 지지해 주겠다. 너를 응원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펴신 팔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제가 더 좋은 거는, 여기 22절의 중간에 보면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치라는 말 어려운데 깃발이란 말이에요. 깃발, 신호, 표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사인, 표지판,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 표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 표시를 하면은, 일단 이거는 안내죠, 안내. 그러면서 계속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맞다. 이 마라톤이나 깃발이 있죠. 이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서 이제 구리로 오게 되려면 외곽순환을 타야 돼요. 이 판교에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가 판교에서 외곽순환을 타고 구리 쪽으로 오면요, 거기 구리 표지판이 경부고속도로에 있어요. 구리 써 있어요. 그럼 반갑죠. 근데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한 40-50분은 와야 돼요. 근데 표지판이 구리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엑진마다 계속 보여요. 구리가 올 때까지. 표지판이 왜 계속 있을까요? 이게 확인이에요. 이 길 맞다고.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응답을 들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깃발을 보내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너 그 길이 맞아. 하나님 확인해 주세요. 이 길이 맞나요? 그래, 맞아. 라고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의 한 번 응답 드리고 끝이 아니고, 물어볼 때마다 알려주세요. 사인을 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인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됐죠.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왜 신호 안 줬어요? 내가 계속 신호했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알려줬는데, 그렇게 일러줬는데,
우리가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의 깃발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깃발은 위험 표지판일 때도 있어요. 위험, 여기 낭떠러지, 여기 공사 중, 돌아가시오. 그 표지판 안 보고 가면은 사고 나죠. 대형 사고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위험한 길로 갈 때 깃발을 드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경고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한 길로 가, 이 길 아니다, 다른 길로 가라라고 그런 사인도 준다고요.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인을 주실 때 내가 그 경고를 잘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이 잠언에 있죠. 내가 악으로 달려가는 빠른 발, 이런 말이 있어요. 악으로 갈 땐 이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나쁜 일로 이끌 때는 막 조급함을 줘요. 그래서 막 서두르게.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브레이크를 거셔야 돼요. 뭔가 빨리 결정하고 빨리 뭔가를 하게 하고 급하게 결정하면 꼭 후회하잖아요. 그렇죠? 판단력이 흐를 때 결정하면 후회해요. 뭔가 우리에게 혼돈을 줄 때 하나님이 깃발을 딱 올려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별을 보여줘요. 자, 별들을 봐라. 이게 사인이다. 하나님이 사인. 하나님 모세가 굉장히 의심이 많았어요. 모세는 신중형에 확인을 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떨기나무를 딱 보여주잖아요. 꼼짝 못할 증거를 보여줘요. 뱀을 지팡이를 만들어 주시죠. 모세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고 상식적인 사람이고 논리가 정형한 사람이. 애굽의 탑 클래스,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최첨단 엘리트, 이성이 강하고 지성이 강하고 법이 강하고 논리가 굉장히 강해요. 한번 가도 돌다리를 한두 번 두드려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의심이 많고 그렇게 합리와 논리로 가득 찬 모세에게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그건 믿음의 사건이거든요. 이성 위에 믿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주세요, 사인. 목양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 건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 이끄시는 그 기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어깨에 맨다고 나왔습니다. 2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아들을 품에 안고 딸들을 어깨에 맨다. 부모님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아들과 함께 있고 딸을 품에 안는 부모님은 제일 행복하고 자녀는 가장 안전한 순간이.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그 찬양이 또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또 얼싸안고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이 기쁨의 계획을 이루게 되신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왕 같은 제사장, 그런 말도 있지만 왕들이 양부가 되고 왕비가 유모가 된다. 여러분들이 왕보다 클래스가 하나 더 위급이 된다는 거예요. 왕은 세상의 최고 권력자, 최고 권위자, 최고의 실권을 있고 최고의 지위가 높은 사람인데 세상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그 윗급으로 올려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품이 올라가고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잖아요. 세상의 많은 권세가, 세상의 우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을 만큼 지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나 또 재산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기죽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가 안 죽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그거 가지고 기가 죽어요. 그 기가 죽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노래 있죠. 부럽지가 않아. 안 부러워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부럽다니까요. 안 부러워지게 돼.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게 별로 모자라지가 않아요. 없는데 괜찮아요. 모자란데 안 모자라요. 부족한데 안 부족해요. 그게 충만이죠. 충만. 돌파, 확장,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생명 충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이건 대국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이건 좋은 말이 아니고 이런 거. 용사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여리고성 같은 거예요. 애국 같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강한데 세상에 다 뺏겨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느냐. 좀 더 직접적으로 하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네가.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겠느냐.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죠. 객관적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애굽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어요. 바로가 절대 안 보내주죠. 우리가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하는 그 자리,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실 앞에 사실은 무너지죠.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현실을 만나면 너무 현실적이 돼요. 믿음을 빼앗겨 버려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자꾸 사라져요. 믿음이 있다가도 여기서 믿음이 있으면 사도행전 전교회는 밖에 나가면 믿음이 더 커졌어요.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세상을 압도했어요. 세상의 권세를 이겼다고 해요. 매맞아도 때려도 감옥에 가도 빼앗기지 않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충만한데 가정만 가도 믿음이 약해지고 자녀만 봐도 믿음이 약해지고 회사만 가면 믿음이 약해진다고 해요. 그걸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너 회사에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법, 요새 오컬트 이런 영화들, 이 문화들, 조류들 자꾸 하여튼 영화에 나오는 목사들은 다 타락했어요 보니까. 아주 그냥 그런 목사들만 나오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에는 다 비연하고 다 이중인격자고 다 사기치는 사람들만 나와요. 어떤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묘사하고 자꾸 끌어내려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든 않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으니까 상관없는데 그 기세가 강력하잖아요. 이 문화, 이 흐름, 이 시대적인 이 흐름, 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너는 안 되는데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할게 이거예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따라와. 절망하지 마.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포기한 분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지 아멘으로 받으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까지 가야 하나님이 역사한 걸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벼랑 끝까지 가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몰고 간다고. 오늘 메시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메시지예요. 네. 용사의 포로도 빼앗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두려운 내가 싸울 수 없는 두려운 자의 것도 내가 다 뺏어오겠다. 네 자녀들 다 돌아오게 하겠다. 자녀를 빼앗겼다고 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옆에 분에게 돌아옵니다. 자녀가 돌아옵니다. 가족이 돌아옵니다. 모든 게 회복됩니다. 선포하세요. 그냥 선포하라니까요. 저도 이거 원고에 없는 건데 하는 거예요. 주신 마음을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대로 원고대로 하지 않아요. 하다가 주신 마음이 있으면 그냥 선포해요. 그거 따라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면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 찾아와 줄게. 네 자녀까지 다 빼앗아 다시 도로 찾아줄게. 특별히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 떠나는 가정이 많아요. 요새 이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아동부 거의가 선교 대상자예요. 선교 대상자. 선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아이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정서적으로 공격이 많아요. 마음의 병이 많아요. 미혹이 너무 많고 스마트폰의 자극은 너무 강렬하고 중독될 게 너무 많고. 근데 아이들은 그걸 버틸 인격과 이 마음의 힘은 약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막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히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비법을 알려주세요.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느냐? 거기 비법이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의 살을 먹게 하고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네가 안 싸워도 내가 자기들끼리 자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법이죠. 우리가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골리앗 스스로 꼬꾸라지게 하나님이 골리앗에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가 그냥 무너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성만 돌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자멸하는 거예요. 2006년에 독일 월드컵이 있었는데 한국이 거의 떨어질 때 마지막에 토고랑 싸우게 됐어요.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겨야 이제 체면을 차리는데 이 토고에 아데르바요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같은 세계적인 스타예요. 토고에. 그러니까 이 한국의 전략은 그 선수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토고를 이겨야 돼. 체면에서는 그 경기에서 그 아데르바요를 집중 마크를 하고 그 세계적인 스타를 어떻게 카바를 해서 경기를 이기느냐 거기 관심이 쏘셨는데 결과는 한국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이 토고 선수들이 자멸한 거예요. 그 아데르바요가 경기 후에 인터뷰한 내용이 이건데 제가 읽어볼게요. 졌다. 아쉽다. 나를 응원했던 동포에게 너무 미안하다. 축구는 11명이 모여서 하는 조직 협동 게임인데 우리 조직력은 너무 허술했고 동료들과 짜임새를 달지 못했다.
그들은 나에게 패스를 해주지 않았다. 패스를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토고 선수들이 워낙 못했는데 국제 월드컵에 처음 나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니까 자기가 골을 넣으려고 최고의 명품 선수 아데르바요에게 패스를 안 해준 거예요. 자기가 해보려고.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자멸한 거죠. 자멸. 그러니까 뜻밖의 이긴 거예요. 한국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상, 저건 못 이겨. 저건 못 넘어. 우리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마. 내가 자멸을 시킬게. 그럼 바벨론 제국이 자멸해서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자멸로 망했어요. 저는 공산국가들도 자멸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힘을 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닌 적에게 역사해서 적을 자멸시켜버려요. 그렇게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너와 내 자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메시아는 이미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이 오늘 일어나고 그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